할렐루야. 예, 오늘 신약의 세계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요한 1서까지 공부했고, 자, 오늘은 이제 요한 2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자, 성경에 요한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요한이라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성경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자,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AD 9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D 90년. 요한 1서, 2서, 3서가 모두 다 AD 90년경에 기록이 됐는데 기록 장소는 에베소에서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 이제 중간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신약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예루살렘이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어디 있느냐? 제일 왼쪽 위에 로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간쯤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기록한 목적은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 2서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는 성도의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요한 2서를 전부 다 펼쳐보면 크게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은 바로 진리에 관한 계명입니다. 자, 우리 요한 2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큰 계명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랑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는 것과 사랑을 행하는 것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적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적자들의 특징.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자, 대적자들의 교리가 어떤 것이냐? 뭐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의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적자들의 교리가 뭐냐? 자,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대적자들의 교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죽는데 근데 육체가 없으면 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영지주의자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대적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대적자.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자,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대적자들에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모든 접촉점을 다 끊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 3서로 넘어갑니다. 요한 3서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자, 요한 3서를 받는 수신자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이 이 편지의 수신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오. 자, 그래서 요한 3서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정확히 어떤 가이오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가이오인가 추측할 수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세례를 주는데 그리스도와 그리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가이오가 나오고, 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이오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곳에 보내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그곳에 사회 가다가 나중에 로마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이오도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세례를 받고 나중에 로마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기다가 후에 더 큰 선교의 꿈을 가지고 로마에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가이오가 바로 요한 3서를 받는 가이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동일하게 AD 90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1서, 2서, 3서 다 90년경에 기록이 됐고, 기록 장소도 동일하게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에베소. 자, 사도 요한이 원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요한 1서, 2서, 3서 다 기록하고 나중에 AD 95년 정도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에서 거의 모든 사역이 우리 사도 요한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 자, 그래서 핵심 주제는 복음의 진리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전체적인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는 감사와 격려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격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경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이오의 경건. 자, 우리 1장 3절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진리, 즉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고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이오는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이오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오는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오는 섬김의 사람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뭘 섬겼느냐? 자,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가이오가 어떤 섬기를 했느냐 하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을 행하는 신실한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건물을 가지고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되고, 그 당시에만 해도 목회자들이 교회마다 다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일이 되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순회 설교자들이 한 번은 여기 가서 설교하고 저희 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순회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신학교가 있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받았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또 순회 전도 통해서 순회 설교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설교자가 올 때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올 때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올 때에 그들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사랑, 바로 이 가이오의 섬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책망과 칭찬의 기록이 나옵니다. 책망과 칭찬. 교회 안에는 책망받는 사람도 있었고 칭찬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가이오가 지금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교회 안에 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또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인데요. 자,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 이렇게 돼 있죠.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두어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움받은 사람 중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집사 때는 참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런데 중직을 받고 나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설교자들, 순회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조차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제일 성경 많이 아는 줄 알고 자기가 믿음 제일 좋은 줄 알고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칭찬받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에 대한 칭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 자, 우리 1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뭇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고 우리도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도 있고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대영장독의 모든 성도님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섬겨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에베소에 있는 우리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요한이 대부분의 사역을 에베소에서 했기 때문에 에베소의 기념교회가 남아 있고 여기 십자가 모형처럼 되어 있는데 세례터입니다. 침례 받는 침례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침례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우리 그 사도 요한의 무덤입니다. 무덤. 기념교회 안에 이렇게 무덤이 있고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요한의 무덤이라고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다서. 자, 유다서의 기록은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기록은 이 유다가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도 유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유다가 어떤 유다냐면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 자, 그래서 이 유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가 되겠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유다도 야고보와 예수님과 다 형제지간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있죠. 자,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예수님이 가족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목수였던 요셉이고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고 제일 뒤에 나오는 아마 막내 동생이겠죠. 이 유다가 바로 이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수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유다서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기록 연대는 아마 66년에서 68년 정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66년부터 68년 사이에. 자, 그리고 기록 장소는 뭐 어디에서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하고 유다를 기록한 유다가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록했다고 하는 정확한 기록이 있는데 유다서는 기록이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도 예루살렘에서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의 목적은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계. 신약 성경 뒤로 가면 갈수록 요한계시록에 가까이 갈수록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 이단들 또 사이비들 잘못된 교회의 대적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핵심 주제는 믿음을 위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위한 영적인 전쟁. 자, 우리 유다서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성경에는 우리한테 절대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절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딱 한 군데 싸우라고 하시는 데가 바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3절인데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오직 한 가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정말 우리의 믿음, 올바른 말씀 위에 서 있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요, 진짜 무식한 믿음이거든요. 말씀이기 때문에 무작정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그 믿음. 얼마나 무식해 보입니까? 근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단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단들의 특징, 이단의 특징들. 자, 첫 번째는 이단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단의 교리. 자, 우리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방탕함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작정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죠.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지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하루를 살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당장 우리의 삶에 번개를 내리치시고 우리 죄 지었다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당장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심판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어도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내가 죄 지어도 근데 심판 안 하시니까 더 많은 죄를 짓는 그 도구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죄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는데 뭐 이거 하나 용서 못 해주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였고 오늘날 많은 특별히 구원파들의 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이단 중에 이 구원파가 많은데 구원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하고 뭐 누구 좀 미워하고 아무리 죄지어도 나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가장 대표적인 예지요. 그것이 이단들의 예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단의 성품입니다. 이단의 성품. 이단의 성품. 자, 16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단들의 성품이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단을 대처하는 태도. 자, 요한 2서, 요한 3서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이단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우리가 이단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태도를 할 것인가?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 2서에 보면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고 그들과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하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3서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팔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믿음을 지키고 기도로서 또 나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내적인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번 하셨죠.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와가지고 원래는 제가 보낸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같으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집에 가세요 이랬는데 제가 하필은 그날은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도를 나한테 5분간 요약해서 이야기해라. 내가 알고 있는 도를 당신한테 5분간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 사람이 30분 동안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를 놀랬냐면은 이 사람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30분 동안 원고 하나도 없이요 30분 동안 정말 주기도문 외우듯이 성경 구절을 수십 개를 외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분 하라고 했는데 30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올게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집으로 가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다 데리고 온나? 네, 그 다음부터는 저희 집에 안 왔습니다. 제가 없을 때 왔는지 진짜 무서워서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야 성도들이 이런 사람 만나면 바로 넘어가겠구나. 바로 넘어가겠구나. 얼마나 성경 잘 알고 얼마나 설명 잘하는지 몰라요. 웬만한 믿음 없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이단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대단한 것 같죠. 그런 사람 한번 만나 30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홀딱 넘어갑니다. 야 이렇게 했구나.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훈련 많이 받는데 우리는 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훈련 받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은 모든 성경은 사도 요한이 다 기록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입니다. 자, 우리 1장 4절 상반절인데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요 지역이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여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인데 우리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뭐 이 외에도 소아시아 지역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7교회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AD 95년입니다. 95년. 자, 95년이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 제일 늦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사도 요한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얼마 전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기록한 곳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반모섬. 반모섬은 아주 작은 섬인데, 자, 우리 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기 아이고. 여기가 빨간 거 있는 데가 에베소고, 그 에베소 바로 앞바다에 있는 것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때는 아마 사람이 안 살았던, 그러니까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섬이 바로 반모섬이었는데, 이 반모섬에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기록 목적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심판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그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핵심 주제는 종말의 현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현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자, 우리가 9월 달, 10월 달 두 달에 걸쳐서 우리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 삶에 어려움도 찾아오고 핍박도 찾아오고 이런 일들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견딘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환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디를 가든지 서울 가든지 부산 가든지 서머나 교회는 그 동네에 반드시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서머나에 있는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 요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여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지금 남아 있지 않고 서머나에서 사역했던 폴리갑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서머나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보면 센 폴리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도 아니고 이게 헬라어도 아니고 보니까 터키 말 같아요. 이게 터키에 있는 교회니까 터키 말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아마 정교회 쪽에서 아마 운영하는 교회로 보이는데 내부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폴리갑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불에 타서 이제 화형당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게 불에 타서 죽는 거라 그러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사형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사람을 힘들게 죽게 만드는 것이 이제 불에 태워서 사람 죽이는 것인데, 폴리갑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다가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화형당해서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받은 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교회 안에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을 허용하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버가모 교회의 흔적입니다. 이게 원래 건물은 신전 건물이었다 그럽니다. 신전 건물이었는데 아마도 그 건물을 바꾸어서 이제 교회로 사용하다가 이제 지금은 세월이 지나고 다 무너지고 이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 자, 그런데 책망을 받은 것은 우상의 제물과 부도덕한 것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부도덕을 허용함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두아디라 교회의 터 모습입니다. 여기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 이렇게 기둥 같은 것만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관광지가 되어 버렸죠. 자,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적은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소수가 끝까지 영적인 순교를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못했지만 사대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영적인 순교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네가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대에 남아 있는 사대 교회 유적입니다. 여기도 뭐 똑같이 기둥만 남아 있고 다 무너지고 이제 뭐 이곳에서 더 이상 뭐 예배를 드리거나 뭐 집회를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는 그런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순종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도 없고 사람도 적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는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아무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이름도 어디를 가니 다 있습니다. 서울 가도 부산 가도 LA 가도 뭐 뉴욕 가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의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입니다. 이것도 원래의 아마 신전과 같이 사용되는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을 이제 교회로 사용하다가 이제 지금은 또 다 무너지고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했고 책망받은 이유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흔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재건한 모습이에요. 전부 다 무너졌는데 조금 이제 관광지를 쓰기 위해서 기둥을 전부 다 조금 더 이제 공사를 하고 그 후에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심판의 보좌와 심판자.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자, 우리 4장 2절인데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곧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임봉된 책이 있습니다. 임봉된 책. 임봉됐다는 것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실되어 있는 책이죠. 자, 우리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에 앉으시니 즉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심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상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씰이 있고, 자, 그래서 종말의 때의 대환란을 말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종말에 대한 대환란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7인의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7인의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구원의 계획이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일곱 인이 있다고 하죠. 그것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흰말이 나타납니다. 흰말이 나타나서 난리와 소문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흰말이 나타나는데 난리와 소문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십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전쟁과 살인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쟁과 살인이 벌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말이 이 땅의 모든 흉년과 기근을 몰고 옵니다. 흉년과 기근. 자, 하나님이 네 번째 인을 떼십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시니까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이것은 전염병과 사망이 나타납니다. 전염병과 사망. 자, 하나님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순교자들의 영혼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록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과 천체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천체의 혼란.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나타나고 이 일곱째 인을 통해서 두 번째 심판인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일곱 인이 심판이 일곱 개가 나오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면서 두 번째 덩어리, 즉 두 번째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데 난리와 소문들, 전쟁과 살인들, 흉년과 기근들, 전염병과 사망들, 지진과 천체의 혼란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뉴스로 듣는 많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상과 비교해 보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 6.25 전쟁 거치고 이제는 전쟁이 없겠지, 이제는 다 평화롭게 살겠지. 근데 전쟁은 또 일어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해도 전염병,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일들이 이제는 없겠지. 뭐 옛날에 뭐 패스트가 돌아서 뭐 유럽에 뭐 3분의 1이 죽고 그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만 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째 인을 뜰 때에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8장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인을 하나씩 떼는데 일곱 번째 떼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가 일곱 명의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시면서 일곱 나팔의 일곱 가지의 또 다른 우리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심판입니다. 일곱 나팔. 자,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 가운데 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이 땅에 떨어져서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소실됩니다. 땅과 식물의 3분의 1이 불타서 없어집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 나타나서 바다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불붙는 큰 산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큰 별이 나타납니다. 큰 별이 나타나서 강물과 샘의 3분의 1이 변질이 됩니다. 큰 별이 나타나고, 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자,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황충이 나타납니다. 황충이 나타나서 5개월 동안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5개월 동안의 고통. 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와 마병대가 나타납니다. 네 천사와 마병대가 나타나고 사람의 3분의 1이 사망합니다. 사람의 3분의 1.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 큰 음성이 나고 이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일곱 인의 심판이 먼저 나왔죠.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띄고 일곱 번째 인을 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나팔의 심판도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계속하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오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것이 성도들이 당할 고통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요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성도들이 당할 고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666, 우리가 666이라고 말하는 그 숫자도 나오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666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팅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멸망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상징하는 숫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카운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666이 뭐냐, 666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참 많잖아요. 인터넷 치면 뭐 수백 가지의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국 가서 아는데, 그런데 우리 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이 666, 666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수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 6이라는 숫자가 뭐냐? 자, 성경에는 완전수가 몇 가지 나옵니다. 완전수가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로 나옵니다. 자, 근데 6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하나 부족한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똑같은데 일곱 번째가 있는 것. 일곱 번째,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죠. 이 일곱 번째 십자가가 없는 복음, 그러니까 이단들의 복음들, 이단의 사이비들 복음들, 이것이 6이라는 숫자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7까지 가야 완전한 복음인데 처음부터 이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다 똑같은데 끝만 다른 게 이단인데 7까지 다 있는 것이 복음이고 7이 없고 6까지가 있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 이단들의 복음인데 이것이 3개가 나옵니다. 3도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뭐 666이라는 어떤 카운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는 14만 4천이라는 것도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 본인들도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 명까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구원받는 12지파, 그리고 곱하기 1000을 합니다. 1000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을 백만장자라고 했잖아요. 왜 백만장자로 했느냐면은 그때만 해도 제일 큰 숫자가 100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을 억만장자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100만이 제일 컸는데 지금은 이제 억이 제일 큰 숫자가 되고 이제 앞으로 가면은 조만장자도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1000이라는 숫자가 제일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숫자가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 12 곱하기 12 곱하기 모든 것을 통치하는 이 1000이라는 숫자를 합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14만 4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4만 4천 명 딱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숫자는 구원받는 모든 신구약 성도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자, 일곱 대접의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다 쏟아붓습니다. 대접을 땅에다 쏟아붓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다가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다 생물이 사망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바다에다가. 자, 세 번째 천사는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피로 변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이 피로 변질됩니다. 자, 네 번째 천사는 해에다가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짐승의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질병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자, 여섯 번째 천사는 유브라데 강에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강이 마르고 이제 귀신들이 전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는 공중에다가 대접을 쏟아붓습니다. 그랬더니 번개와 지진으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도시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인데요.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신랑이신데 그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의 아내가 누굴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의 아내,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 기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천년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천년왕국. 성경에 천년왕국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데, 자, 20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시작.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성경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 해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나오는 천년왕국, 1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 후에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난다. 이것이 전천년설입니다. 자, 그리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먼저 진행이 되고, 천년왕국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이 끝난다. 이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1년, 2년, 100년, 1000년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이 천년왕국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이 옛날에는 사실은 전천년설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요즘은 우리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지어요. 무천년설. 1000년이라는 것이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그게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알지 못하지만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언제인지 모르죠. 딱 1000년이 아니라 1100년이 될지 2024년이 될지 언젠가는 모르지만 이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년왕국을 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우리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21장 1절 2절인데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원한 영생을 누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재림에 대한 대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대망.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이것이 반모섬의 모습입니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거했다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건물이 없었으니까 동굴 안에 거했는데 사도 요한이 거했던 동굴 위에다가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천정 같으면 이제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옆에 벽 보면은 그냥 자연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동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밑에 진짜 동굴, 건물 밑에 있는 동굴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약의 세계 전부 다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